할렐루야. 우리 세 분 이상씩 인사 좀 하세요. 사랑합니다. 휴가는 어디들 다녀오셨는지 좀 물어다 보시고.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휴가 못 간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은 피서죠, 뭐. 맞죠? 예. 오늘 그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은 조금 뜬금없기도 하고 굉장히 그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죠.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시체가 되어서 실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좀 하면서 본문에 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험한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이야기는 정말 헌금 뚱쳐먹었다가 경을 친 사건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부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삽비라라는 아내 이름은 이 쇼핑을 아주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경상도 말로 삽비라. 그쪽 지방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죠? 사자 그럴 때 경상도 말로 삽비라 그러거든요. 예. 썰렁했나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모든 육체의 한계를 견디기에는 아주 위험한 시간이 3시 전후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깨우는 의미에서도 그냥 썰렁한 농담 한번 한 겁니다. 이 삽비라라는 말은 경상도 말이 아니고 보석이란 뜻입니다. 이름 이쁘죠? 근데 조금 의역을 해서 다시 풀자면 아름답다라는 뜻도 돼요. 아름답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사건이 과연 헌금 띄어먹었다가 혼난 사건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결말이 비극적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헌금 이야기 이상의 앞으로 펼쳐질 교회 시대의 중요한 어쩌면 이정표 또는 사인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성경 전체 속에서 오부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설립한 2개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첫째가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만들어 놓은 가정입니다. 근데 죄가 그 가정으로 들어오죠. 무호했던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됩니다. 물론 가정도 무너지게 되죠. 죄의 결과입니다. 남자가 그랬나요? 아니면 여자 때문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배후 세력이 있죠. 그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꼬드기는데 어떤 공동체를 흔들든지 그 공동체를 깨는 사탄의 전략은 그의 갖고 있는 본성처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2가지로 들어오죠. 죄송합니다. 거짓말은 첫째, 물타기를 합니다. 혼합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법을 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그러죠. 정말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의 실과를 지정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건드렸죠? 모든 실과를. 늘 사탄은요 이거예요.
절대 진리를 물타기를 해서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여기에 여자가 걸려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과장법을 쓰죠.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언제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걸렸구나. 그리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덫을 놓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전부 무슨 표현이에요?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절대 진리를 물타기를 하고 과장법을 씁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 고쳐지지 않으면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거짓말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공동체를 깨는 데는 가장 좋은 전략이 거짓말입니다. 형사들도 그래요. 공범을 했는데 죄를 같이 졌는데 서로 안 불어. 그러면 각자 다른 방에다 집어넣고 형사들이 제일 자주 쓰는 수법이 거짓말을 합니다. 야, 제가 너 봤대는데 그때부터 이제 좔좔좔 불기 시작해요. 이 자식이 의리 지키느라고 입 다물고 있었더니 불어 그새 다 넘어가요. 이간질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거기에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죠. 속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이 깨지죠.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 땅에 사도들을 통해 설립을 하세요. 4장까지는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고 엄청난 이상적인 그림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를 보세요. 자, 이 문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의 어떤 윤리적인 실패로 귀결됩니까? 아니면 누구의 장난으로 지목되죠? 사탄. 사탄의 장난으로 지목이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정확한 대비돼야 될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기자는 이 얘기를 왜 썼을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첫째 주제예요. 교회는 분명한 영적인 실체와 맞닥뜨려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난 20년, 30년간 한국교회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전선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둠의 실체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0, 30년 동안 전부 어디에 몰두해 있었는가 하면 내부적 싸움에만 몰두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육, 심리학 또는 상담 이런 것으로 접근하려고 시도를 했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무용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교회의 싸움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더 큰 전선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요즘같이 더운 날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제일 급한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화장실 문제. 어떡할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끔찍하죠?
두 번째, 밥 못해 먹는 건 나가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씻지 못해요. 맨날 사우나가 살 수는 없고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안의 라인을 다 점검을 하고 수도꼭지를 다 손을 봤어요. 그런데도 물이 안 나와. 그럼 이게 내부 문제입니까? 외부 문제입니까? 외부 문제죠. 밖에서 들어오는 라인에 문제가 생겼거나 저수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한국교회가 이 싸움에서 지금 헷갈려 있습니다. 즉, 모든 싸움을 계속 내부의 싸움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윤리화시키고 도덕화시켜서 복음을 약화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을 좀 볼까요? 에베소 2장 자막을 보세요. 자, 두 절을 큰 소리로 옆에 사람 깰 정도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2절을 잘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뭐 잡은 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가 옛날에 우리가 그 졸개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건 소속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내부적 싸움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사탄과의 싸움의 전선에 치열한 대치 국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을 열고 봐야 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 안 건드려진 교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다 지금 사탄이, 한국 교회는 이 말세에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요람으로, 선교의 전진기지로 쓰임받아야 될 교회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걸 어떻게든지 흔들어야 되겠다. 근데 진짜 한국교회 위기가 뭘까요? 한국교회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는 맨파워를 준비했고 재정이 있다는 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됐어요. 은과 금의 위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그 정신으로 성경적 가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비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선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눈을 열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부적인 싸움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외부적 실체와 거대한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우리가 전쟁 중에 있구나.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결과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결과가 뭐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다시 한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러분 5절과 11절을 비교해 보시면 공통된 문장이 하나 있죠.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사용된 두려워라는 뜻은 일반적인 두려움의 단어를 쓰질 않고 이런 단어를 썼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포보스.
혹시 여러분 공부를 좀 세밀히 하신 분들은 이 단어 어디서 기억나는 기억이 없습니까? 포보스.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이 포보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정부에게 낳은 아들이에요. 전쟁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큰 전쟁을 앞에 둔 그 거대한 공포를 얘기합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하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마음껏 죄를 먹고 토해도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한국교회가 엄청난 손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똑같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요?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정에서 말했다가는 구석기 시대 인물로 취급받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확보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어떤 여자분은 TV 같은 데 나와서 노골적으로 그러더군요. 자기 그 남편 되는 분을 지칭해서 나보다 수입이 적은데 뭐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또 앞뒤 다 잘라먹고 끄떡거리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갔더니 평소에 아끼던 비싼 화분이 하나 와장창 깨져 있어요. 우리 집에 이 짓 할 위인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야, 송은태가 나와봐. 너 이거 왜 깼어? 제가 안 깼는데요. 야, 임마, 그러면 우리 집에 남자는 너하고 나머지 여자들인데 그러면 할머니가 깼냐, 누나가 깼냐, 엄마가 깼냐? 너 아니면 난데 나는 분명 안 깼고. 너밖에 없잖아. 아빠 진짜 안 깼는데요? 이 자식이 거짓말까지 안 해? 그런데 얘가 이제 눈빛이 흔들리면서 아빠가 진짜 안 깼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덤비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싸움의 전선이 달라져요. 자식이 어디 아빠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댕댕거리고 큰 소리를 질러? 자, 아빠로서는 깼냐 안 깼냐가 더 중요할까요? 눈 부릅뜨고 댕댕거리고 덤비는 게 더 화딱지 날까요? 다 해봤잖아요. 어느 게 더 아빠로서는 심각해요? 후자죠? 네, 그겁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라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는 회복을 하면 되는데 정말 무서운 죄는 뭔지 아세요? 아빠가 매를 들었는데 몽둥이를 잡는 태도예요. 이러면 아빠가 충격을 받아요. 야, 아빠를 뭘로 보고 그때는 이제 화분은 삼배바지 방구 새듯 그 사건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 눈을 부릅뜨고 아빠한테 덤벼? 너 진짜 죽을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아빠의 입장에서는 화분 그까짓 거 깼냐 안 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빠가 야단을 치는데 아빠한테 불손한 태도로 옮기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헌금을 뚱쳤냐 안 뚱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경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그래서 이 사건이 갖는 실질적 의미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셨는데 선생님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완전 유령 취급을 해. 그리고 막 어떤 녀석은 막 지우개 던지고 분필 던지고 도시락 까먹고 엎어져 자고 걸레 뽑아가지고 막 칼싸움들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교탁에 서셔가지고 뭐 좀 이따 조용해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조용해.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늘 들고 다니던 그 몽둥이 같은 걸 어떻게 하시죠? 조용. 얘가 떠들었나요? 교탁이? 떠든 건 아이들이 떠들었는데 누가 맞죠? 교탁이 두들겨 맞아요. 조용. 이게 뭐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교탁이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 사인판 같은 역할이에요. 왜? 교회의 가치와 속성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자비하세요. 저도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가르치고 강조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막 가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고도 무서운 줄 모르게 되었어요. 군증이 사라진 거죠. 이 메시지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절을 좀 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좀 지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황을 보면 사도들이 헌금을 강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작정을 시킨 것 같지도 않아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 지네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한다고 했다가 후에 좀 아까웠던 모양이죠. 땅을 팔아보니까. 그리고 일부를 감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두 부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자,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 아내에게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기회를 줬죠. 하나님은 바로 처단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 부부는 불행하게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인을 통해 기회를 주세요. 돌아갈 기회를 주세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문맥적 고려가 있습니다. 4장 3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해야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균형 있게 해석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세계 각처에서 명절을 맞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들이 충격과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안 돌아가고 계속 어디에 머물죠? 교회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자, 이들이 다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 광경을 보고 은혜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바나바로 알고 있는데 그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을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나바, 뜻을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위로를 줘요. 제가 이번에도 영도 굴진 갔다가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 삿포로 가서 우리 청년들 다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일본 땅은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묵직한 어둠이 내려앉은 땅 같아 보여요. 영적으로 제 느끼는 느낌을 아니까. 근데 거기에 몇 안 되지만 우리 3.1교회 청년들 풀어놓으니까 이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반짝반짝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생기가 나요. 생기가. 그럼 얘들이 가서 뭐 특별한 일 하나 들이다 보면 뭐 주방 들어가서 팥 썰고 있고 뭐 만두 빚고 있고 그래요. 코리안 파티 한다고. 코리안 파티 준비하는 것도 보면은 뭐 이렇게 세련되질 않았어요. 엉성해요 그냥. 그런데 그거 보려고 동네가 다 모여요. 신기하죠? 여기 요셉이 그런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어딜 가든지 일터에서든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좀 살아나는 생기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요셉은 한 시대와 역사를 목에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만 딱 만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인격뿐만 아니라 교회 상황을 보고 자기 밭 있는 거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모든 칭송과 영광이 돌아가고 박수가 돌아가요. 여러분, 이걸 누가 봤을까요? 누가 봤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죠. 집에만 돌아오면 입이 이렇게 나와서 바나바 저까지 게 뭐라고 세밀한 거죠. 그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함께 의논을 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도 뭐 저 바나바처럼 좀 칭찬받는 일 없을까? 우리도 밥 팔지 뭐.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팔아서 돈을 쥐어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땡겼던 것 같아요. 일부를 감춥니다. 자,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겁니까? 모든 일에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물질로 칭찬과 영광을, 박수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직분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가끔 있어요. 교회 보면. 큰일 날 짓입니다. 그런 거를 잘 분별도 해야 되겠지만 절대 그런 사람들은 일꾼 세워서는 안 돼요. 교회 일은 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3.1교회도 그 유혹에
속기 쉬운 교회입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 일이 된다는 고백이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 박수를, 그 칭찬을 돈으로 사려는 불순한 동기로 밭을 팔아 일부를 감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뭐냐? 이거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가 뭐냐? 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따라서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사명단체처럼, 무슨 미션단체처럼 일에만 몰두해 왔어요. 일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일해야죠. 그런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지나왔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따뜻함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부흥되고 새로워지는 이것이 굉장히 가벼운 가치로 상대적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두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애를 낳는데 부부가 앉아가지고 첫째는 어디다 써먹을까 우리, 이러고 애 낳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 변변치 못해요. 그런데 그 변변치 못한 애들이 주는 은혜와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부모를 정말 새롭게 만들죠.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나는 그래서 자녀들의 은혜라 그래요. 부모의 은혜가 아니라 자녀의 은혜라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그냥 기쁘신 거예요. 예? 거기에 더도덜도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존재 자신이에요. 네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어떤 가치로 보석처럼 다듬어져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둘째는 어디다 써먹을까? 껌 팔기 할까? 볼펜 들려 내보낼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두 번째, 결론이 두 번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상식 그 이상의 신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어느 주일인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 일산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개판을 치는지 강대상에서 목사가 상식적인 이야기만 해도 교인들이 은혜 받대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하도 몰상식한 짓들을 교회가 오늘날 많이 하니까 성도로 목사로 사는 게 요즘처럼 부끄러운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상식적인 얘기만 해도 교인들이 수긍을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좋은 목사래요. 개뿔은 뭐가 좋은 목사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수긍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상식대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상식 그 이상이 있어야죠. 그게 뭘까요? 신비입니다. 저는 신비주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비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분명 주판 나서 안 되는데 일이 돼요. 그런 거 보면 이건 돈의 힘으로, 맨파워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깨닫게 되죠. 저 형제의 스펙이나 모든 배경으로 봐서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훌륭한 자매를 만날 수가 없는데 저런 훌륭한 자매를 만났어요. 보면은 그거 신비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경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대로 그 이상이 교회는 나오는 곳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비주의라 그러질 않고 신비라 그러죠. 저 형제가 저 실력으로, 저 영어 실력으로 그 외국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면접 때 아는 문장이 나와가지고 유창하게 답을 해버렸어. 그래서 덜커덕 합격이 됐네. 자기도 어리둥절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밀었어? 누가 밀긴? 하나님이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요셉은 무슨 비전과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계속 이건 뭘까? 누가 날 여기다 떠밀었지? 이러다가 얼떨결에 깨보니까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나서 형들이 기근의 때를 만나 머리 조아린 모습을 보고서야 기절을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제서야 처음으로 자기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눈 떠버린 거죠. 이 신비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후렴의 가사 기억나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기억나세요?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굵은 원리여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만나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요, 성도의 인생이에요. 저는 제일 신비한 분이 누군가 하면 접니다. 저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거를 이루 설명으로 I can explain,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경이로움 밖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스펙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배경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현재 꼬라지 보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 접속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일생에 수많은 신비와 경이와 놀라움과 하나님의 등 떠미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냥 엎어지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곳에 경험케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 일어나십시다.